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리워준 것, 덮어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법궤에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근데 전부 그 만나를 거둘 때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먹을 하루 분량만 거둬들이라 그랬죠. 욕심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또 이튿날 만나를 내려주는데 더 많이 거둬서 남아버리니까 막 썩고 막 냄새나고 그랬어요. 욕심을 부린 게 그 죄지요, 죄. 거두라고 막 거둬야 할 거 아니야? 하루 분량만. 근데 막 더 많이 거뒀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범죄다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왔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또 범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싹이 났냐면은 아론만 지도자라는 얘기요.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막 거기서도 이제 월권행위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욕심부려서 범죄한 그런 것들이 사건 있는 거예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그걸 법궤에다 넣고 뭘로 덮었어요?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해요. 덮었다. 사람들이 그거 죄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덮어버렸다 이 말. 그래서 거기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법궤 속죄소에서. 그러니까 이 속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많잖아요. 그걸 죄로 다루면 지옥 갈 사람이 다야 다 전부.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피를 믿어버리면 그냥 다 덮어줘 버릴게. 그냥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믿을 때, 영원한 속죄를 믿어버릴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죄를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가리워 주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갚아 보상해 주었다. 이걸 또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사건을 보면 1월 14일 되면은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들 처음 난 짐승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막 그 통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죠. 이스라엘 사람 집은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해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이. 그들이 착해서 선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장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피로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죄값을 보상해주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주는 옷이 되었다.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예수님이 내 죄를 보상해 주시는 속전,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할렐루야. 진실로 믿어야 돼. 내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셨고 보상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가리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믿는 원리가 바로 가리움의 원리, 보상의 원리, 대신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살아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봉사 때문이 아니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빨리 알아차리고 네 중생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한문이 중생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생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나 중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당신 중생했습니까? 하면은 이게 뭐 이단이에요 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막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게네도 한번 따라서 봐요. 아나게도라는 뜻인데 이 뜻은 먼저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아래에서 났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 났다.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처음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되면 옛날에는 뭐요? 그 인큐베이터 막 그런 데서 이렇게 해갖고 아이 또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죠. 이게 땅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지옥 갈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 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사람,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곧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들에 있는 뭐 꽃 같은 것도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져오면 누가 관리해요? 주인이 물도 주고 관리하죠. 시장에서 화분을 사왔다, 시장에서 뭐 강아지를 이렇게 고양이를 사왔다 하면은 누구 거요? 그게 이제 이 주인 거니까 주인이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 자녀, 마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할 때는 총으로 그냥 버려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그들을 장자를 다 죽여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급 패물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가니까 거기는 이제 누가 주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을 관리해 줬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관리해 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신분은 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천사가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옛날 피조물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결혼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옛날 피조물이고,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벗어버렸으니까 죄인 반대가 뭐요? 의인. 마귀종 반대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선물 준 것이다. 생명을, 자녀, 의인의 선물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반석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 놓여지면 집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집 짓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사라면 해외는 선교하고, 이거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위로 태어나 중생해야 반석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아니, 없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단같이 잘못 틀리게 믿어가지고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이름 붙이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집만 지는데 나중에 모래라 허물어지는 게 구원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놓고 거기에 집을 잘 지어라 이 말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근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놓는 작업이요. 반석 놓느냐. 반석 놓는 그런 지금 그걸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반석이 놓여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반석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보상해주고 내 죄를 가리워주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을 때 반석이 놓여지고 믿을 때 중생이 되고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야 하는 이유, 중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옛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중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 사람을 가리켜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 죽은 자가 나오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잠깐 시간 내서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니네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은 육신의 죽음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을 가졌어도 영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중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중생해야지.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니까 중생해야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중생시키고 다시 살리는데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면 그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한문으로 영생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은 뭘로 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를 가리워주고 죄값을 보상하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가 할례받지 못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걸로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던 사람들을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중생했다, 위로 태어났다 이 말은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겨줬죠? 아멘. 송아지 입어서 잔치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살아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죽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니까 영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중생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제 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먹어야겠죠? 근데 따먹어버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중생해야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봐요.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죄된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서 깨끗한 의로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죄인의 나무에서는 순 맺는 것이 죄된 열매만 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중생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중생해야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죠. 두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계속 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의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죠.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나고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율법을 잘 지키던 율법 선생이든 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율법 선생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중풍병도 고치시고 무리도 거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생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온 거예요?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 죄를 용서하고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시러 오신 겁니다. 니고데모도 구원시켜야 되겠죠? 아멘.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다 못 지키고 죄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니고데모가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태 속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서 태어나냐는 거, 이렇게 지금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귀신의 말, 세상적인 말, 험담을 들어놓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누디아가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아멘. 많이 너희들과 이제 거기서 빨래 오고 있었는가 뭐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도움 받는 거 아니에요? 강가로 기도하러 갔는데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겠어요? 전도하고 가야겠어요? 여인들이 뭐 있으니까 기도하다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아멘?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고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도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냐.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누디아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어지게 했어요. 그 말씀이, 아멘. 복음 말씀이. 누디아가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신라 모셨잖아요.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시고 식사를 하시라고, 잠도 주무시라고 대접했죠. 구약시대 엘리사가 활동할 때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아니 우리 동네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데 우리 집에 좀 방이 있으니까 옥탑방 하나 내어드리자고, 그리고 공부도 하게 등도 좀 준비해 주자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자 집에 거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냄 여자를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불렀어요. 여인이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가 없다는, 아이가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들 낳았죠? 아멘.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데 상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엄청난 상을 주고 세상에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처음 태어난 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화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응애하고 태어난 이 몸을 가리켜 이 속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피 들어있는 이 육신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몸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 벗어야 됩니다. 영혼이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으로 는 사람은 죄덩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중생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중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런 죄사함 받았다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뜻을 알아야 돼요. 중생은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생이 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원래 생명이 죄의 생명으로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은 믿고 영접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문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머리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국가 유공자 집에서 태어났다고 나라 독립하는데 헌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중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거듭나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다시 거듭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의인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해 내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중생에서 이 세상 떠난 후에 천국 가시고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